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 또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강건함 드리는 또 소망이 생기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아침에 운동을 갔는데 탈의실에 전기가 나갔어요, 갑자기. 그래서 좀 이따 들어오긴 했는데 중간에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뭐 이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었고 옷 챙겨 입으면 입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가 참 소중한 건데 모르고 산다. 그런 얘기를 좀 누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당연시 여기는 많은 것들이 정말 없어져 보고 불편해지는 상황이 와야지만이 그것이 이제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환경도 그렇고 또 육신의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냥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또 어떤 사라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제서 이제 비로소 소중함을 깨달아 알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도 우리가 예배가 아닐까. 매번 예배 시간이 있고 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의 본질과 또 예배의 감사와 그 감격,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공식적으로 또 만남의 자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곳을 집중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입술의 고백을 주목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시간이 또 예배의 시간이고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은혜와 충만함 우리에게 비춰주심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계시다가 잠깐 이제 중국에 있는 교회의 지하교회죠. 지하교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제 지하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신앙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도 이제 지하교회로서 이제 명맥을 또 유지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전에 이제 거기 현지 교회에 있는 리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인을 보내면 잽싸게 설교를 중단하고 내려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또 모이는 인원 가지고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제 구청에서 이제 막 몇 명 모였는지 조사 나오고 이게 몇 년 오래된 일이 아니거든요. 불과 이제 몇 년 전 일이잖아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편하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배라는 곳이 있고 또 드려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또 참여자가 있고 또 설교자가 있고 또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경험하게 됐고 또 그 이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개인적으로 가장 영광이 되십니까? 가장 영광되는 때.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입니까? 각자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에 아니면은 또 어떤 때죠? 영광이 때. 자녀들이 잘 될 때. 예전에 이제 시골집을 내려가면 시골집 위에 이제 할머니가 그 자녀들 이제 아버지 이제 작은 뭐 작은 아버지 뭐 이렇게 고모 대학 졸업 사진들을 위에다 싹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예.
그래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어쨌든 본인에게 있어서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다 붙여놓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인가?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냐고 물어봤을 때에 각자 어쨌든 간에 이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인지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신앙인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우리가 동일하든 안 하든 간에 예배의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허락해 주셨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오늘 12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요,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강과 시간과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순간순간, 어떤 이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순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분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한 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치유 회복을 허락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존귀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배에 참여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고 또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느끼는가, 이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핵심 자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주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참여하고자 했을 때에 내가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고자 하는 거, 다들 말씀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위로함과 세임 얻고 또 소망을 갖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을 텐데, 먼저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예배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다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서 허락하시는 참 평안에 대해서 누릴 수 있지만은, 먼저는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점점 더 사라지잖아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것들,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시간이 가면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 50세 정도 되면 몇 프로가 살았는지 아세요? 50세? 95%가 생존했어요. 나랑 같이 태어난 이 땅에서 생존한 사람 중에서 50세가 되면 5%는 이미 이제 사라진 거예요. 60세가 되면 15%가 사라져요. 계속 얘기하면 우울해지니까 이제 그만할게요.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라져가는 시간 가운데서 의미 있는 거, 시간 지난 이후 후회하지 않는 온전한 삶은요, 예배자.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예배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자 한 이들에게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기도, 말씀,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계속 있잖아요. 이 순서는 20년 동안 바뀌질 않았어요. 교회마다 조금의 순서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서식에 대해서 2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순서를 이제 가지고 있죠. 순서마다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 기도, 말씀, 선포,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의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쏟아놓는 것. 이 예배 서식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의미가 있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앙 고백은,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나는 이런 믿음이
또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교회에서의 교제와 찬양, 설교,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추가되는, 한번 이제 바뀌겠구나 20년 만에, 간증 시간. 교인들이 은혜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이 간증하는 시간을 4월부터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럼 간증은 누가 합니까? 설마 내가 할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이 하시는 만큼 설교 시간은 조금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맨날 들어왔던 제 얘기보다는, 설교 말씀보다는 각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옆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할까? 그러니까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 셀을 통해서도 나눠질 수 있는, 그 셀 모임 가운데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우리의 만남, 이 전체 예배를 통해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예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 주셔서 한 주간을 이렇게 버티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 또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거, 그것을 고백하고 또 성경 가운데서 시편을 같이 이제 묵상하고 읽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목회자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어떤 예배 형식 자체가 있지 않을 때는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예배였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 그분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삶이 혼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감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눈꺼풀은 감사하게도 저절로 깜빡거려줘. 저절로. 내가 눈을 깜빡거려야지 계속 안 해도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걸음을 걷는 것도 좀 불편할 때도 있겠지만 내 다리는 알아서 움직이고 있어. 숨도 알아서 쉬어줘. 그러니까 당연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시하다 보면은 삶에 있어서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데, 주님 기뻐하신 예배, 그것은요,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의 구별됨으로 드려진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구약의 예배는 뭐가 중요하죠? 재물. 예배가 문제가 생길 때, 타락할 때는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드립니까? 며칠 안 남은 애들, 양이나 염소가 있어, 이거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냥 죽이느니 재물이라도 드리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예배가 살아있을 때는 가장 좋은 거, 또 말씀의 율법의 규칙에 근거해서 온전한 것들에 대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언젠가 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하도 이제 병든 거 가져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재물을 드릴 때 양을 다 모아, 그 다음에 짝대기 하나 놓고 거기 이제 통과하는 거, 몇 번째 통과하는 거 이제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모습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의 어떤 장소와 어떤 규모, 그런 것보다는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더 중심을 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외국 가면, 유럽 같은 데 보면 몇백 년 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가 돼. 아무것도 안 해도. 음향시설이 훌륭하지 않아도요, 시설 자체가 공령이 잘 돼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앞에서 설교하면 정말 주님 내려오셔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그리고 뒤에 이제 그 형식은 비슷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림과 뭐 조각상도 있고, 뒤에 이제 그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고, 교회도 좀 이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좌석이 한 1000석 이상 정도 되는 교회들 보면은 앉아있다 보면은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에 압도될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이 있어요. 진선 빌딩 3층에서 이게 예배 드리다 보면은 이게 지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 예배의 장소 자체는 우리가 성경에서의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앉아있어서 주변의 환경과 분위기 여러 가지 것들이 예배 드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본질 자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주간 어떻게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왔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배 가운데서 뭐 부차적인 것들, 예배의 형식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배 가운데 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다가 예배에 참여했는가. 그것을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한 이나 또 예배의 찬양단이나 성가대나 헌금위원이나 모든 참여한 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리면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있을 때 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제물에다가 전가시켜요. 양이나 소나 염소, 소에게 이제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 전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양을 잡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신앙인들은 죄가 피 흘림으로 연결되는구나. 그걸 생각합니다. 죄는 피 흘림이 따르는구나. 그래서 제물로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가 피부에 와닿게 됩니다. 그게 예배의 형식이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윤리 기준이 약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신약 전체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중심과 기준을 가장 정확하게 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드리래요. 예배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한 제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순간은 뭐예요? 제물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매번 드려지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예배자로서 참여하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이 드려지는 것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구별되고 또 준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고 또 삶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구별됨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상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아버지 은혜 때문에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별되는 온전한 삶을 살고 주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죄로부터 구별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더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여러분 역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별된 삶.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예배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어떠한가가 그게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두시고 우리 삶이 드려질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있는데 예배자로서 구별되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그분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와 헌신,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예배 나온 이들은 말씀 가운데 주신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히 여기고 찬양의 가사 가운데서도 정말 이 찬양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예배가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예배 드려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또 영적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동물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동물들도요, 모성애가 있고 동료애가 있고요. 예? 동물양국이라든지 가끔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 많은 부분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동물과 구별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본능대로 이끌린 삶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사람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영적인 삶, 영적인 존재, 그것이 어떤 멀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서 만드셨어요. 육적인 본능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귀한 삶, 천국에 있어서요, 천국의 그림이 계시록에 또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렇고 몇몇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천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죠? 천사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 천국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그리고 있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또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천사들이 또 이제 천국에 있는 24 장로들도 나오잖아요.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막 억지로 막 거기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니까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우리의 삶은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배에 있어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부분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예배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는 데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뭐가 있죠? 아침 일어나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찍 자야죠.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돌아보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최소한 토요일은 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환경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 예배의 순간순간이 저도 예배의 예배자가 또 예배 인도자가 먼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가야지만이 또 그 예배가 풍성하게 또 전달될 수 있고 하나님께 함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할 것들, 그러니까 목회자는 주일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한 주간의 모든 에너지가 정말 많은 부분이 주일날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그 주일날 집중되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하나의 일처럼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성도들의 사정도 살펴야 되고, 예배 공동체가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예배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하나의 좀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오늘 12장 1절에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참,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정말 한 20년 같이 있었는데 20년이면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20년을 한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도시 가운데서는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 공동체가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 늦게 시작했으면은 이미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서 은퇴하신 분들이 좀씩 있어요. 이제 이미 좀 늦게 하신 분들은 이제 은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도 뭔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설교 말씀 들을 때 저 얘기 또 하고 있네.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 있어요? 있어도 차마 좀 얘기하시기 힘드신 부분이겠지만은, 어쨌든 동일한 본문이 있지만은 한 교회에서 이 본문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창의성, 본문을 보는 새로운 시각들이 날마다 생겨나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적당히 잊어주셔야 되고, 물론 말씀 보고 적용을 안 하면은 뭔 얘기했는지 잊어버리거든요, 대부분. 뭐 저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다음에 보겠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적용점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고, 함께 모여서 주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힘쓰고 막 노력해가지고 막 분위기를 만들고 마음의 중심을 두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중 선포되는 말씀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질 때 변화를 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죠. 2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 부러운 사람들 없으세요? 주변 사람들, 저 사람 부럽다. 부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의 영역 가운데 부러우세요? 아니면 정말 세상 사람들,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그들이 좀 부러우세요?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요,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을 때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 그래서 온전하신 뜻이,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근데 사람이 분별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근거해서 이게 다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에 주어진 것보다는 다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머릿속에 이제 계속해서 받게 되는 정보가 세상적인 것들, 보여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들려지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이 되고, 또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분별력을 상실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알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 큐티도 적용점이 중요하다. 말씀 읽고 나서도 적용점이 중요하다. 한 말씀 한 말씀 계속해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수백 배, 수천 배 중요한 것이 더 이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적용하고. 그래서 주보 통해서 지난주 말씀 적어드리잖아요. 그 주보 보면서 한 주간 내가 지난주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이제 좀 적용하면서 살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 예배 순서가 다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소중한 말씀에 대해서 삶이 어떻게 기록하고 또 마음속에 기록하고 어떻게 적용점을 삼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다 보면 삶이 조금씩 변화가 돼요. 사람이 스스로 변화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변화되는 게 쉽지 않아요. 누가 시켜서 변화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나마 발전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보고 깨달아 알고 주께서 내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 대해서 아버지의 선한 뜻을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비춰주셨을 때에 그 변화의 요소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적용점을 삼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래도 더딘 것처럼 보여도 삶에 조금씩 변화들이 생기고, 또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 또한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중간에 또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걸 누려야 됩니다. 설교 말씀이 마음에 와닿든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 은혜와 충만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께서는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충만함이 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자녀의 영광이고 자녀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날마다 근심 걱정에 헤매고 있는데 아버지가 영광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또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내일 하루의 삶도 또 심지어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예배자로서 또 새해 먹고 나아가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삶,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져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로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 정리합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죠. 내가 어떻게 은혜 받고 내가 잘 준비하고 내 마음이 시원하고 뜨겁고, 여기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구별된 예배. 예배자들이 구별되는 것.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구별되고 주께 나아가며, 또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적용점을 삼고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로서 조금씩 삶이 변화되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 합한 예배자로서 날마다 서 있고, 주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높이고 또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연결돼서 우리의 작은 헌신, 수고와 노력, 모든 것들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적으로 구별되는 부분이든 예배에 참여하는 부분이든 적용점을 삼고 조금씩 주께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결단의 기도, 전심으로 주 찬양 드립니다.